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만 지난주에는 창세기 전체적인 개관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창세기는 처음부터 좀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기품 속에 있을까?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세계를 다 이해하기가 사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를 우리가 감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한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태초라는 단어는 레시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레시티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 또는 최고 또는 최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과 상태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은 제일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시작되기 첫째, 처음 시작이라는 얘기죠. 상태적인 개념은 만물이 나오는 근원 또는 만물이 나온 시점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도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와 또 창세기의 태초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마음의 궁금증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 그때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 안에 계신 태초 안에 로고스로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그 태초 안에 계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은 베레시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베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뭐뭇 안에.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한 칸 띄고 안에 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글씨를 띄우죠. 근데 히브리어는
전치사를 붙여요.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안에서 전치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레시트 할 때 베라는 말이 같은 단어가 아니라 베라는 단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베라는 단어인데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어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베라는 단어인데 이 베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뭐뭐 안에 이래. 그래서 원래는 태초라는 말은 뭐냐면 레시티라는 말이었죠. 그 레시티인데 베레시트 해서 레시트 안에. 그래서 이게 레시트라는 말이 그러면 뭐냐? 이 레시트라는 말은 로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로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머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첫째 이런 말도 있고 원래 레시트라고 하는 그 태초라는 말이 처음, 최상, 최고 이런 말도 있지만은 머리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머리라는 단어에서 로시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근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 그러면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이죠. 그래서 그 머리에 의해서 지체가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머리로 두셨다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는 자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빼는 뭐뭐 안에 이렇고 레시트라는 말이 바로 처음이라는 말인데 롯이라는 머리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한다면 이 베레시트라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태초라는 세계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창조의 세계의 시간적 개념은 제일 처음이라는 것이고 상태적인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 알파로 말씀하시고 오메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처음과 나중은 처음은 뭐냐면 영원 전의 처음을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죠. 영원이라는 세계도 처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은 뭐냐면 영원 이후의 마지막을 말할 때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태초의 세계부터 태초의 마지막 시간까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에까지 모든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이. 또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은 뭐냐면 처음 어떤 것을 스타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처음이라는 영원 전 안에 속한 것이죠. 영원이라는 그 세계 안에서 시작이라고 하면 오늘 창조를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끝, 마무리, 그 창조의 완성을
하는 것도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 로고스라는 예수님이 계셨다 할 때는 바로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작과 끝,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끝,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 그래,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도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요. 이 모든 영혼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그 태초라는 세계 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래서 그 로고스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되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처음과 나중인 태초를 말하는 것이요. 또 시작과 끝은 창세기의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에 또 언제나 또 존재하신 그 영원도 영원의 시작이 있으니까 그 영원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시간의 시작도, 구원의 시작도, 창조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다. 그게 머리니까.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초의 베레시트를 만약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은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신 그 그리스도 안, 영원 전부터 영원 후에까지 영원하신 그분의 존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창조는 바로 시작하신 그분의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태초라는 그 세계에서, 태초라는 세계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태초는 어디입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의 태초는 어디냐면은 어머니 안에, 어머니 자궁 안이 나의 태초입니다. 그럼 그게 정말 태초인가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스타트는 시간이라는 세계 속에서 나의 스타트는 어머니의 자궁 안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태초는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존재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어머니의 태에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 세계에 있는 그 태초.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했으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태초인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태초, 또 이 만물의 태초, 그리고 영원이라는 세계의 태초, 이 태초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죠, 사실은요. 그러나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의 시작의 태초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죠. 네, 바라라는 말인데 이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 또는 만들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바라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죠. 인간은
창조된 것을 가지고서 재료를 가지고서 인간은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건 원창조는 아니고 만들어낼 수는 있죠.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단어는 신적 세계에서 속한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무에서 유가 아니죠. 있는 것 안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적이라고 하는 말할 수는 있지만은 바라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단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대략, 창조된 대략.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한 바라한 대략이 이렇다라고 했어요. 대략. 이 대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하는 대략이라는 말을 뭐 대충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고 대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다라는 말이에요. 톨레다라는 말은 뭐냐면 출생, 후손, 역사, 족보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창조가 되면은 후손이 되고 후손이 되면 족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물도 창조된 이 세계도 어떠냐면 사람을 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지의 창조된 출생이 이러하다. 또는 족보가 이러하다. 이 대략이라는 말을 해석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도 바라를 했지만은 그런 이 만물이라는 세계도 하나님이 낳듯이 사람을 낳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된 역사, 창조된 족보, 창조된 출생이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낳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창조를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이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냐 정도는 알아야지 되겠지 않겠어요? 엘이라는 말은 강함이라는 말이에요. 강함.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을 할 때는 그냥 엘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알라라는 말이 엘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알라신,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 하면은 강하신 하나님, 경외해야 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힘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때는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엘로힘 한데 이 엘로힘이라는 신은 보통 이방인들이 신을 말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이 신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보통 신을 말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할 때 이 엘로힘은 어떤 엘로힘이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법으로 보면 복수로 엘로힘이라는 말이 복수를 쓰는데 이 복수를 쓰여진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복수를 쓴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장엄복수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복수인데 장엄복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 해서 복수를 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수로 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장엄복수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를 쓰여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위대하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천이라는 세계를 만들어서 천이라는 세계는 뭐냐? 하늘이라는 세계죠. 하늘이라는 세계는 세 가지죠. 첫째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보이는 하늘.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은하계의 하늘이라는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와 영의 세계의 하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세계는 바로 영의 세계, 이런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그리고 그 영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계.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는 있는 것이죠. 물론 영의 세계, 영의 세계의 어떤 천사들의 세계, 이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이 영의 세계가 사실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이라는 존재의 세계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의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인간이 창조될 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왔죠. 그 뱀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무데도 마귀가 창조된 부분이 없어요. 천사도 창조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천사,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에 존재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는 뭐래요? 이 지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땅을 가리켜서 말하고, 또 하나의 지는 어떤 세계냐면 무저갱의 세계 또는 지옥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원수 마귀를 가두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도, 천국이라는 세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세계가 있고, 또 하나의 세계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지라고 하는, 차원적으로죠. 차원적으로 지라고 하는 천지를 만들었다 할 때는 땅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있는 무저갱의 세계와 또는 지옥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의 세계와 지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낳으시듯이 그것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땅이 어떻게 되냐면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위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이 사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는 과정의 사건이냐, 아니면 어떤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분분하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하나의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 여기는 영적 존재들이 타락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근거로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아직까지는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냐면 혼돈이라는 토후라는 단어가 나와요. 토후,
토우라는 단어는 뭐냐? 황폐하단 말이에요.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다. 사막과 같이 다 어떤 형체, 뭐 건물이 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뭐 꽃이 있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토후라는 말은 혼돈하다. 공허하다라고 그랬어요. 공허하다는 보호라는 말은 비슷한 얘기예요.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다 이런 말이고, 공허라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텅 비어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텅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한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호세크라고 하는 흑암이 있었다. 흑암이,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한데, 혼돈과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어떤 상황이냐? 상태가 흑암이다 이래요. 근데 이 흑암이라는 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흑암 이러면 밤으로 이렇게 호세크를 밤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창세기에서 밤이라는 세계는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을 때에 밤이라는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는 밤이라는 세계라고 하는 이 호세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껌껌한 밤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적인 흑암을 가리켜서 말하고, 영적인 어떤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이 쭉 존재하고 있는데, 이 흑암이 어느 정도 존재하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 깊음이라고 하는 태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태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닷속을 사실적으로 말하는, 바닷속과 바다가 있으면 바닷속과 바다 밑에까지를 가리켜서 말하는 깊음, 태홈, 심연, 깊음, 지하 물까지, 그러니까 지하의 세계까지를 다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깊음이라는 그런 태홈이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지구가 있었죠. 이런 거는 아니고 완전히 이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에 이 지구는 전부 다 이렇게 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로 덮여 있죠. 이 땅이 드러나질 않아요. 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세계에 뭐가 있느냐면 흑암이라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자궁 안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죠. 어머니 뱃속은 어때요? 물로 꽉 차 있죠. 네.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때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라는 세계도 물속에 잠겨 있어요. 지금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흑암이라는 세계가 그거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흑암이 그렇게 잡고 있는 그 세계에 희망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말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흑암이라는 세력이 그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빛에 의해서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바다가 되고 땅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탄생이라고 말할까요? 이것도 우리 인간의 탄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도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자궁 안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탄생을 하는, 세상이라는 걸로 탄생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는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세계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하라고 하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말했던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는 이 세계를 이야기가 굉장히, 이것이 육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냐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냐, 왜 지구는 왜 흑암 속에 갇혀져 있느냐, 이 흑암이라는 세계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쓰여진 단어를 보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가 있어요. 노아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했을 때 이게 뭐냐면 태움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기품 위에 있다니까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창세기 7장 11절에는 기품의 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는 어디에서는 바다라고 그랬어요. 시편 148편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요. 용과 바다가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용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이 바다라는 말이 태움이라는 기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말하면 욥기 38장 16절에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봤느냐? 라고 할 때도 역시 태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태움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바로 물속 그리고 그 땅까지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과 지혜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 지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천과 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흑암이 이 지혜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기품을 뭐라고 말했느냐?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말이에요. 이 무저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저, 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그래서 심연의 지옥의 심연 또는 지하의 세계,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이 지하의 세계, 이 지하의 세계를 뭐라냐? 아비소스라고 해서 무저갱이라고 말했고, 이게 뭐냐면 태움이라는 흑암이 깊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이 그러면 뭐냐는 거죠. 이 무저갱이라는 세계는요, 귀신을 가두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이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이 귀신이 뭐냐면 나를 무저갱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것은 귀신을 가두는 것. 그 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는 단순히 말하고 있는 그냥 바닥 밑 이렇게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고 어떤 영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통 보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풍어제도 드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그 춘향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바다에 그러잖아요. 바다에 뭐냐면 바다에 또 용이 살고 있다. 또 용궁이 있다.
이런 세계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은 사실적으로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네. 무적행이라는 그 세계가 있는데 이 존재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유추를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야, 그럼 바닷가 가면 맨 귀신들만 있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네요.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바다를 가면은 풍랑이 생기고 이상하게 자꾸 사건이 나고 그리고 자꾸 그런 생각은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영의 세계를 나름대로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세계, 그 사탄의 세계에서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르고 귀신을 달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사실적으로는 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무적행은요. 보세요. 계시록 20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도 역시 보면 뭐냐면 무적행에 마귀, 용을 잡죠. 용은 뭐냐면 이분 일반 귀신들이나 잡신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들의 우두머리죠. 마귀요 사탄이죠. 요거를 어디다가 무적행에다가 잠글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 영적 존재를 잠글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을 어디다가 잠그겠어요? 금고에다가 잠그겠어요? 무슨 콘크리트 벽에다가 잠그겠어요? 어디다가 잠그겠어요? 영은 잠글 수가 없어요. 왜? 영은 통과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무적행이라는 세계는 영이라는 존재를 가둘 수 있는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9장 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적행이라는 데도 열고 닫을 수 있고 거기에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요. 범죄한 천사를 가뒀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를 가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거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그 영이라는 존재를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움이라고 하는 그 흑암이라고 하는 세력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이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그걸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미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라는 자체에는 흑암이라는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을 건설했지만 이미 뱀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라는 곳에 또 흑암이라는 세력이 이거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 신이다. 이 운행이라는 말은 라하프라는 말, 라하프라는 말은 이렇게 어미새가 알을 품으려던 것처 또는 어미새가 날개를 치는 그런 의미를 말하죠.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수면에 하나님의 신행이 쫙 지금 이제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신명기 32장 1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너풀거리며 할 때 라프, 이게 운행한다. 독수리가 쫙 보금자리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를 이 창세기를 요한복음에서 비교를 해보면 요한복음의 빛과 어둠의 세계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어둠이 나와요. 어둠이 헬라어로는 스코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코티아라는 단어는 어둠 또는 암흑, 흑암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흑암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창세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와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그런 상태가 어떠냐? 어둠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왔냐?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온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온 걸,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탄생하러 온 걸 뭐냐? 빛이 온 것으로 얘기하고. 왜 빛이라고 표현했느냐?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요한복음에서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껌껌한 것으로 말하고 어둠을 존재로 표현하고 있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둠이 그냥 밤의 어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어둠이 뭐냐? 이 어둠은 사탄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전부 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이렇게 했어요. 흑암이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떠냐? 흑암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흑암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 있는데 그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자라는 것이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지금 뱀들아 독사의 자녀가 됐다. 사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가 됐냐?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노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뱀이요 독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흑암에 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혼돈, 공허, 그러고 흑암, 기품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영적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의 세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계는 어떤 거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존재예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존재예요. 나름대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지만은 내 인생을 영적으로 보면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에요. 내 인생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혼돈, 공허야. 있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이고 세운 것 같지만 다 무너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빛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런 세계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영의 눈을 더 활짝 열어서 이 세계가 무슨 세계를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창세기를 그동안에 강의를 사실은 못했는데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을 쫙 이렇게 잘 사용을 하셔서 그래서 그 영으로서 이 세계를 감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 태초,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의 태초, 나의 태초는 어머니 속, 그리고 나의 태초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사람을 낳듯이 했다, 창조했다. 그런데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의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그 흑암이 짙은 그곳에 쫙 임하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과거가 이런 혼돈, 공허, 흑암, 기쁨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혼돈, 공허, 흑암의 기쁨의 세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또 성령의 열매가 더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었죠. 찬양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
어두워진 세상 속에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어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어두움 속에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나가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단의 영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아버지 떴지만은 눈을 감은 소경이었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벙어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생을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빛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 흑암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이 흑암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흑암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사탄의 아버지 하나며 세계 속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 속에서 살게 하시고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과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빛의 세계에 의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고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사망 속에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는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의 세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의 아버지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 빛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빛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빛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지역에 빛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인천시에 빛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 빛을 주시옵소서. 빛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흑암의 세력이 온 우주를 덮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잡혀서 비진리에 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빛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탄의 종로로 타며 죄악의 종로로 타며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그런 우리들을 건져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더 이상 우리는 이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에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단의 세계에서 돌파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2장 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밀과 때가 이때라. 지금 적게 나아가 겸손하게 원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늦게 나와봐.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성가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없네. 너희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